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2문 시편 71편입니다. 제3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무더위로 힘들었고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생명체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각 생명체들의 결실 정도가 다르듯이 저희들은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거두었을까 중간 계수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 칭찬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때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맺은 열매를 더 알차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북한의 핵시설을 주시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마음과 함께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혼란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허다한 백성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라 사랑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즘 탈레반 반군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가족과 어린 생명까지도 무자비하게 살생을 벌이는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며 동족 상쟁을 경험했던 6.25를 상기해 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북녘 땅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막아주시어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취업 및 직장만의 높은 벽 앞에서 희망을 잃은 청년들과 30, 40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전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헤치고 나가야 할 길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명석한 차기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시어 혼란 없이 온 국민이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빠르게 안정을 찾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의 권속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누리게 인도하심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저희들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당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을 받고 떡을 나누며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맞이하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들을 비롯해 섬기시는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과 실천도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외 각처 파송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새롭게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믿으며 사역토록 도와주시고 선교지가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안내로 섬기시는 예배부 위원, 주차와 방송 등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기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보면 이 문구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구를 또 기도하시면서 읊조리시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런 그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불안하고 불편한 삶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아니 힘겹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 가운데 채우시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근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 신앙, 예배자 신앙이 가지는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루실 것이고 또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떤 상황이 선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또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처음 드릴 때 띄워지는 첫 번째 그 화면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로 지난주부터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 말씀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대한 복습의 내용이 아니라 계절이 계절인지라 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로 이렇게 결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그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심화해서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상태 가운데 혹은 되어지는 어떤 인생의 결과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런 그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생의 위력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생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다행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 고난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해 본 일도 없고 지금도 고난이 없으며 앞으로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고 또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친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도 행하고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저도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족함이나 또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에 범사의 감사를 가지고 입술과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저것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그런 범사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겸손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그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사의 감사를 생활화하고 가지고 있는 대상은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직장과 학원과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타인들까지도 그 동기를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를 실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불만과 불평을 쉽게 토로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도 연약한 상황을 맞이하면 때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힘들어도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어떤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생각지 않은 불평과 불만이 툭툭 하고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쉽게 토로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있어서 이 선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면들을 발견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돋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남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순기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뛰어난 사람, 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연약다 표현하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이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사의 감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시며 나의 부족함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왔다면 또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히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고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내 물질이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는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가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현재를 감사가 장악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범사에 감사가 우리의 현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이 빠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힘입어 감당을 하고 그 일들이 필요 이상으로 잘 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선히 행했거나 과거에 어떻게 영향 있게 행한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잘 세워져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아도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옛날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옛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의 옛 이야기들 가운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옛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당했던 불행한 어떤 과거와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침략과 중국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그 침략 가운데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낸 그런 그 추억과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나 미래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과거는 잊지 않고 교육을 하거나 되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분이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고 또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즐겁게 들어줄 수가 있지만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날 때마다 듣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듣고 있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우쭐하고 올라오게 될까요?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했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가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런 정도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과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열심인 결과가 반복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면 자꾸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주님 앞에서 살아왔으니 다 주님께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대가 언제냐면 현재라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숨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이 미래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미래 또한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현재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호흡을 하고 들숨 날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순간에 나의 현재는 이미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데 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그 미래가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건강한 현재가 되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특별히 더 나쁜 일이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육체가 한계의 상황을 다 수용하거나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불편함이나 불만이 툭툭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범사의 감사는 현재에 주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외인이요 이방인처럼 버려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주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나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우리의 현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마귀의 밥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몰고 갈 때 깨어 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것을 바꾸어내면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이를 꽉 깨물고라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낙심이 밀려오는 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우리의 미래를 장악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범사의 감사가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일은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사는 모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우리의 현재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는 시간, 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을 일들까지도 주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방세자에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는 옹, 그리고 또 어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말마자가 이렇게 써져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사람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말 한 필이 있습니다. 순말인데 말 한 필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가용도 될 수 있고 또 밭일을 할 때도 쓰일 수가 있고 물건을 옮길 때도 쓰일 수가 있어서 이 말 한 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부자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애지중지 풀을 먹이고 또 털을 닦아주고 그렇게 했던 이 말이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마음에는 상심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나갔으니 이것을 어찌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말이 나간 것이 내게는 불행일 것 같지만 어찌합니까? 이게 복이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몇 달이 지났더니만 그 사람이 한 말처럼 나갔던 순말이 암말을 한 마리 짝을 지어 데리고 옵니다. 순말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아서 두 마리가 될 수도 없는데 암말을 데리고 오니 두 마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말로 말미암아 부자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들뜰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유하고 복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흐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끌려온 새롭게 들어온 말을 타고 말타기를 하다가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다리 부러진 것 이렇게 뭐 끼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고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와 같은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꺾인 다리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 말처럼 당신이 말했던 그 말로 당신의 아들이 화를 입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내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변방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랑캐의 침범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정들이 청장년들이 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불편한 다리, 꺾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전쟁에서 오히려 자칫하면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는 전쟁에서 제외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고
그리고 다치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화와 복이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 경박한 모습 가운데로 내몰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자의 이야기일 수 있고, 단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갖고 좋고 슬프고를 결정해 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범사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도 살아온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죠. 왜요? 보내온 세월은 고달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선물로 받았고, 그런 성숙한 신앙이 현재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를 현재에 실행하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 가운데 이면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넘어질 만한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만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왔고 지금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나의 강건함을 의지하고 나의 의지를 통해서 무언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에 저와 우리 승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가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지 저에게는 그만한 견고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범사의 감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단순하게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와져도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포기하지 않기로 주님 안에서 작정하면서,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호흡하기로 결정하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정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현재가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마땅히 스스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땅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 입고 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몸소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그 자신의 죄와 흠으로 말미암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녀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영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악 인생으로 끝날 것을 온몸으로 막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포기하고 싶은 그 십자가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침묵을 순종으로 인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나 우리의 일으켜짐이 되기 위해서 일어섬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순종의 모범이 보여주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범사의 감사를 요구하시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범사의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온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몸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다윗이 왜 얻었을까요? 그의 그 마음에 어떤 결정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설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무엇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다윗을 미쁘게 보십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마다 나의 마음과 합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세우기로 사울 다음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아이 때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 승승장구하는 삶은 사지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고 칼을 대고 거인의 목을 자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질 때 그의 마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 왕의 사위가 되고 그것이 득세하는 길이 되면서 동시에 왕의 시기를 힘입는 자리가 되면서 그는 곧바로 아내와 함께 하지도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골짜기로 숨어들고 언제나 자기가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칸을 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몸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움입니다.
어느 날 원수가 목숨 부지하려고 숨어 있는 동굴 가운데 찾아 들어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고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일이 2번이나 있지만 그의 그 충신이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패하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역사와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칼을 대는 망령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은 내 판단과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길, 생각하고 있는 방식,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면 교회를 섬겨가는데 자칫하면 누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장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불끈불끈 올라오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의 그 영광스러움과 오직 스스로 온전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로 고백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너희는 감사해라. 이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장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인격이기를, 그래서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범사의 감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다행이라.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낙심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겸손으로 낮아지지만 그래서 청지기 신앙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참여하여 주셔서 예수님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이 장차 이루실 주님의 뜻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황은지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새 신부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황은지 성도님을 함께 허락하시고 영적 새가족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이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황은지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함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선 곳에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아버지 하나님 국방과 하나님 북핵의 위협과 그 모든 여건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행보를 통해서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각자 세워진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니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연약함이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능히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치유하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주의 뜻 가운데 거룩으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흩어져서 복음 전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지경과 또 복음의 대상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거룩한 영적 몸부림이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인터넷 실시간 및 예배당 좌석에 99명까지의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은 매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되고 게시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통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통독할 말씀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동 동산 벌초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3만 원이며 교회 사무실 혹은 온라인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헌금 계좌와는 다른 승동교회 계좌입니다. 주보를 잘 확인해 주셔서 벌초비를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납부하신 분은 꼭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승동지 원고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7일까지 주제를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가 9월 25일 토요일과 10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두 차례 있습니다. 강사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하명주 교수님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 진행은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사분들은 해당 교육부서에서 문자로 전송해드릴 온라인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안국 삼천구역에 김부길 시무권사님이 모침되시고 오의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형래 권사님이 9월 4일 토요일에 소천하셔서 9월 6일 월요일에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영수 장님 나오셔서 임직자 투표 및 서무 관련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시설관리부에서 4개의 광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본당 앞 느티나무를 제거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본당 안전진단을 2회 실시를 했는데 19년도하고 21년도 했습니다. 그 결과 느티나무 뿌리가 본당 아래까지 침투해서 건물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고 그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본당 앞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단으로 힘들게
출입하시는 안타까움으로 당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당이 문화재라서 허감이 그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부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고 바깥 설치도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바깥에다 설치하면서 그 본당으로 연결되는 계단 공사를 좀 아름답게 보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시무권사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합니다. 9월 26일 1차, 10월 3일 2차 실시를 합니다. 공동의회 한 주 전인 다음 주 주보에 광고하고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공동의회 주일은 대예배를 3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3부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며 예배 후 투표를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실시를 위해서 한 교구 정도는 아래층에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더 많은 관심과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떡 나눔입니다. 코로나로 그 식당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되었던 저녁 예배를 부활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 단계로 지난 2주간 2부 예배 후에 떡을 나눴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는 없으나 2부 예배 후에 저녁 예배 참석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 위주로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